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주의 뜻 가운데에서 지으시고 또 뜻 가운데에서 보존하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통치하시고 인도하심.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함을 또 알고, 또 오늘 주께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예배하기 위하여 또 이곳에 와서 그 전에 먼저 저희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교리 공부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여러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나라의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정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또 저희가 깨닫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땅에 계실 때에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죽임을 당하셨는지 저희가 확인할 터인데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주님 되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하여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일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다룰 때 이제 두 방식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 이게 두 부분으로 다루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셨을 이제 삼중직이죠. 그리스도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를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비하, 그러니까 낮아진 그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이게 두 가지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이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육신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이 비하의 신분에서 행하신 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신, 만족시키신 그 일이 이제 비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성육신을 보았고, 오늘은 고난과 죽으심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먼저 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고난 받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 이어졌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또 달리시고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마지막에 고난 당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고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또 그 직전부터 당하신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나시면서 성육신부터 모든 생이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종의 자리, 이 피조물로서 오신 거 아닙니까? 또 천군 천사의 주님이신데 주제자이신데 낮고 비천한 이 환경에서 이렇게 살으셔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 없으신 분이죠. 이 거룩하신 분이 날마다 죄인들과 함께하며 정말 그 죄인들의 그 불신과 그 거절을 견디셔야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고난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은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자기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큰 고난을 감각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배신을 당하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를 배신했고 원수들에게 넘겼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거짓 증인들이 그를 고발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침뱉고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또 군인들은 그를 채찍질했고 또 가시관을 씌우면서 왕이니까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때렸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최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죠. 로마의 재판관은 이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아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그를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재판관이 넘겨주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그를 강도 2명 사이의 범죄자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들이 하나로 그를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한 그 모든 생이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정말 얼마나 고난이셨는가 우리가 알지만 그의 전생애가 고난이셨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원인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고난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원인들은 이제 그의 완전하심이죠. 그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사 사람이 되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셨는데 그 정말 거룩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지금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율법 아래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로 오셨다. 갈라디아 4장에서.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속적인 사역.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 대신 죄 형벌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정말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과 그 비통함
그 죄와 함께 이렇게 그를 다 감각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고난 받으셨는가? 그러면 그 궁극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의 다리를 대신한 것이 가장 정말 그 이유가 뭐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과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 이것이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죄인을 대신하여서 죄인처럼 여겨져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 바로 궁극적인 원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그 외의 원인들, 이제 가까운 원인들은 뭐가 있는가? 이제 그렇게 그 궁극적인 원인을 위하여서 받으신 그 고난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만물의 창조주요 주제자이신 분께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고난의 중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의 주인이, 율법의 그 주인이시오, 그 안에 율법 법이 있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놓이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받으셨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난이시죠. 두 번째로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 죄악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죄인들과 교제했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호흡하는 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엄청난 죄책을 끊임없이 민감하게 감각하며 기억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늘 우리가 마치 어떤 악취가 나는 곳에 갈 때 들어가면 그 바로 이게 무슨 악취인가 하고 바로 느끼듯이 그게 사실은 고통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말 순결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정말 이 죄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들과 눈을 맞추시면서 참 그들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과 오염들을 바로 거기서 감각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가 지금 마주하는 죄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지금 마주하는 그 죄악들과 오염들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가 형벌을 받으셔야 되는, 그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셨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돼서, 왜냐하면 세 번째, 생애 시초부터 최후에 그에게 엄습할 극한적 고난을 온전히 의식했고 명확히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늘 사람들과 일상적인 죄악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합당한 일상적인 죄악과 그 오염들을 마주하는데, 그것을, 거기에 지금 영원한 진노가 있음을 아시는 분이 그것을 본인이 이제 당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당해야 되는구나. 이걸 의식하면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크기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늘 아시면서 그렇게 죄인들과 호흡하시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겪어야 했던 생활의 빈곤들, 또 마귀의 시험들, 또 사람들의 증오와 배척 및 냉대와 박해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던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과 오염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굶주리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시는 것들, 버리시는 것들, 또 제자가 배신하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 이런 일들을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고난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의 고난은 어떤 점에서 유일한 고난이 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일상적 고난조차도 유일한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렇게 큰 것만이 그 고난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이 땅에 인성을 취하사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유일하며 독특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완전한 인간 되심, 완전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진실하심 때문에 그의 고난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바늘을 가지고 무뎌진 살에 넣으면 별로 안 아프잖아요. 손톱에다 이렇게 찌른다 해서 정말 이걸로 관통하기 직전에는 안 아프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우리의 양심이라든가 우리의 윤리적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무뎌져 있으면 안 아픕니다. 덜 아프죠. 덜 아프지만 그러나 정말 이 윤리적 감수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민감한 자들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도 아파하고 주위에서 자기의 그런 윤리적 감수성에 자극되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아파합니다. 예수님만큼 그 윤리적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셨던 분이 누가 있겠는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죄인들과 호흡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그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셨고 아팠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유일하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처럼 고통과 슬픔, 도덕적하게 통렬한 아픔을 절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겟세마네의 고뇌, 골고다에서의 고통은 예수님만이 겪으신 또 특별한 고난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신 고난이셨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요. 정죄받은 자가 겪어야 할 영원한 형벌의 고난과 동일한 감각을 지닌 이 고난은 그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 아주 가장 특별하고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유일무이한 고난이고 그 구속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영혼에 당하신 그 고난이신 거죠.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패션이었나요? 아무튼 영화에서 보면 막 그 느린 화면 슬로우로 비디오로 쭉 해가지고서 채찍이 살에 닿아서 그걸 파서 왜냐하면 거기 쇠붙이들이 이제 채찍에 있는 거잖아요.
살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 다시 이제 그 채찍이 들려질 때 그거를 살점을 이렇게 떼내는 그런 채찍질이었기 때문에 육체에 당하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리게 아주 줌인을 해가지고 보여줄 때 정말 막 우리도 아프잖아요. 같이 아프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이제 영화는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그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의 영혼을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을 그 영혼의 인간들이 내뿜어내는 그 죄악들을 그가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대한 그 고통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그 고난 주간 이제 그렇게 불리는 그 주간에 세계 여러 곳에서 그 고난을 흉내내는 어떤 축제처럼 흉내내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손에다가 이제 못을 박는 행사들을 막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럼 뉴스에서 보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고 한 10년 전이었던가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아마 기억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 산에서 어떤 분이 발견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이 발견된 거죠. 다 놀랬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 앞에는 거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종교적 희열을 맛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매달렸을까? 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자기 여기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여기도 못을 박아서 구멍을 뚫어놓고 이제 올라가서 미리 설치해놓은 십자가 자기 손을 이렇게 걸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자기를 거울로 보면서 어떤 종교적 희열을 맛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봐야겠다. 그 찬송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도 죽어봐야겠다. 이러면서 그 희열을 맛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정말 교만함의 극치이며 신성 모독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모욕한 죽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런 신체적인 육체가 당하신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 전체가 고난이셨다라는 것과 함께 그가 그 영혼에 받으셨던 그 완전하셨던 분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우리 말대로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했는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율법을 어긴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고 죽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실 때에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같은
두려움을 감각하시고 그래서 지옥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버림당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버림당한다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죠. 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버림당하는 그 고통도 끔찍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의 우리 버림당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제 책 중에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버림당함을 이제 막 여러 가지 버림당함을 해 이제 예를 들면서 갑자기 서로 사랑하던 정말 예, 한 2, 30년을 서로 사랑하던 서로를 신뢰하던 서로를 정말 아끼던 부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나의 원수다. 징후하면서 버리는 거죠. 마치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아이가 있었는데 한 몇 살쯤 한 뭐 10살쯤 됐을까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그 아이에게 넌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 너는 내 원수의 자녀다. 그렇게 하면서 징후와 함께 버리는 것이죠. 그 버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도 그러한 버림을 당하다면 그것이 지옥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한 버림을 당하심으로써 지옥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지옥을 감각하신 것입니다. 그 지옥에 내려가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대신에 냉정한 버림과 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왜 그랬는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셨고 생명이신 그가 죽음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 죽으심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셨는가죠? 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셨는가? 불법자로 간주되고 범죄자로 정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 뭐 낭떠러지에 떨어 죽었다, 아파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신데 그냥 그런 식으로 자연적인 죽음을 당하시면 이상한 죽음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법정의 판결을 그것도 세계 최고의 사법 시스템이죠. 지금도 여러분 로마법 어디가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시중에 가시면 법 코너에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로마법은 그 법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법인데 이 법정의 판결에 의하여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시는 것이죠.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시는, 의인이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시는 것인데, 우리 사실은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신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겪으심으로써 율법의 가장 극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너는 죄인이니까 형벌을 받아라. 너는 죄인이니 영벌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악명 높고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통해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너무나 극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입에도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로마인에게 무슨 십자가형이라는 고려조차도 되지 않는 게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스러운 형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면에서 독특한가?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사법적인 형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법적으로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의 질 때문에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성의 연합이 와해되지 않고 또는 신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적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문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38문에서 40문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거 읽고 답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여기다 이제 써놨다가 지워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 문서가 너무 꽉 차기 때문에 제가 지워가지고. 여러분 시편 찬송가 뒤에 보시면 38문에서 40문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 그거를 저희가 38문, 40문까지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문입니다. 고난까지 37문부터 고난이군요. 37문부터 여러분 398쪽에 있거든요. 시편 찬송 398쪽에 있는 37문부터 해서 40문까지 제가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습이 너무나 잘 정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37문에도 보면 그 37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가 몸과 영혼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몸과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다. 또 38문에도 죄가 없지만 정죄를 당하셨다. 왜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심판받고 정죄를 당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39문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내게 임한 저주를 그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40문에서도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셨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죽으셔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이처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정말 감사와 찬성을 한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확인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심판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지옥에 던져져서 버림을 받았어야 마땅한데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가 그렇게 심판받고 정죄되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받아야 됐을 그 큰 지옥의 버림을 당하는 그 버림의 고통을 당하시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주께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